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불리면서도요,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면서도요,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맞아요. 사랑입니다, 사랑. 자, 사랑이란 단어 듣고 싶으세요? 안 듣고 싶으세요? 그렇죠.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가 누구나 다 듣고 싶은데 참 이게 사랑을 주는 것은 참 힘들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원수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주 큰 마음 먹고 큰 결단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이 왜 그러세요.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정말로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수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것, 누구를 사랑하는 것, 원수가 아니어도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막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원수라도요, 이상하게 서로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공동의 이익이 클 때. 공동의 이익이 클 때 그렇게 연합하고요, 그렇게 사랑해요. 그런 거 제일 잘하는 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 아세요? 그렇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정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정치인들이 사랑하는데 어떻게요? 도가 트신 분들 같아요. 그런데 공동의 이익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아파한다면 상처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맞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여건이 많이 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 그거에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수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용서하고 싶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인 나한테 어떻게 해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셨으니 정말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큰 소리 냅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 내고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이 사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원수는요, 내가 잘 되기 원해요? 잘못되기 원해요? 잘못되기 원해요.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원수는 내가 진심으로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의 위력에 굴복한 거야. 나의 힘에 굴복한 거야. 참 어렵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의 대적들과 원수들이 나를 비웃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유, 쟤는 바보 같은 사람이야.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원수를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 참 어렵게 다가오는데,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오히려 신명기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이니라. 그러면 이게 좀 쉽지 않을까요? 한 대 맞았으면 내가 한 대 치는 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 한 대 맞아? 용서하지 마. 한 대 쳐. 예수님의 말씀보다 이 구약의 말씀이 훨씬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굉장히 많아 보이죠. 솔직히 이렇게 사는 게 더 공평하지 않아요? 나도 축복받고, 나도 사랑받고, 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사람들과의 그 상호 과정에서 쫄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에게 고통을 주면 너 나를 그렇게 힘들게, 내가 받은 고통 너도 똑같이 당해봐. 너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요,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 사랑하고 거절하지 말고 오히려 대접하라니요. 참 싫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이 참 나는 싫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저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당해야 되지 않나요? 요 근래 이태원 참사 100일이 되었습니다. 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유족들이 어떻게 해요? 진상 규명해달라고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그러면서 눈물 흘리며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였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당신이 참아야죠. 여러분들이 피해자지만 참아야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죠. 우리는 없습니다.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런 어려운 처지에 우리가 어려운 마음에 서 있는데,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됐을 때 원수를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가 내 뺨을 때려요. 근데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면요,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면 이렇게 때리잖아요. 근데 원수가 때리는 방법은 달라요. 어떻게 때리냐면
이렇게 때려요. 이게 뭐냐면 나를 굉장히 하대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옛날에 방법은, 그러니까 옛날식의 사고 방식으로는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면서 모욕까지 주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자, 그때 우리가 이 원수에 대한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원수는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오늘 보세요. 27절 하반절에 어떤 사람이야? 미워하는 사람. 28절에 저주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뺨을 치는 사람, 겉옷을 빼앗아가는 사람, 구걸하며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원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원수를 예수님은 선대하라고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선대할 수 있을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넓은 의미에서 선대하라는 말인데 그들의 행위대로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것으로 그들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사랑이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돌려받아야 될 것은 저주지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억지로라도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상처받고 골고 아파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영적 투쟁의 방향을 전환하라. 영적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어쩌면 육적인 문제보다는요, 영적인 전쟁에 서 있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투쟁이란 뭐예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은 원수,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 그 원수 뒤에 누가 있죠? 영적인 존재, 악한 존재,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자체가 오늘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 자체는 그러니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우리를 예수 안 믿게 하고 천국 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괴롭혀하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간을 이용하는 영적인 존재, 사탄이 있으면 우리는 똑바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야, 보세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준 것은 뱀입니까? 하와입니까? 하와죠? 하와죠? 뱀이 하와 속에 교묘히 들어와서 아담을 속인 겁니다. 그렇죠? 그 속이는 그 순간에 아담의 마음 속에 뱀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왜 그것을 먹었느냐라고 할 때 아담이 어떻게 행했죠? 하와가 저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와가 저에게 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와는 누구에게 책임을 돌렸죠? 뱀에게 책임을 돌렸죠?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책임을 사람에게 돌렸습니까? 아니면 뱀에게 돌렸습니까? 뱀에게 돌렸죠. 물론 대가는 치르게 됐지만, 인간이 대가는 치르게 됐지만 뱀에게 돌렸죠. 영적인 실체였던 이 마귀가 문제였음을 하나님은 간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죄의 문제가 들어온 인간에게는 비록 에덴에서 내어 쫓기지만 언젠가는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만약에 죄의 문제를 하와에게 돌렸을 때 하나님도 만약에 그러했다면 남자와 여자는 영원히 전쟁을 해야 되는 사이가 되었을 겁니다. 남자는 왜 나를 속인 거야? 여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왜 속고 그래? 너도 먹고 싶었잖아. 계속 싸웠겠죠. 영원한 투쟁 상태에 놓이겠죠. 그러나 하나님도 아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구원의 질서 안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존재, 마귀, 사탄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대할까? 그 안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에 반해 사단은 우리를 거짓으로 사랑하는 체하며 지옥으로 이끄는 장본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짓된 영의 존재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존재가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아닌 그들 속에서 존재하는 이 영적인 존재 똑바로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나를 선택하시기 전에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원수들을 만들어냅니까? 그렇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원수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죄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10,000달란트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돈인 거 아시죠?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줍니다. 근데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은 옥에 갇히지 아니하고 이제 살았어 주인님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넙죽 절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얘기해. 왜 내 돈 안 갚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갚을게. 좀 말미만 줘. 내가 꼭 갚을게.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 탕감받는 자가 어떻게 하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웃기지 마. 내가 너 주시하면서 지금까지 봤는데 안 갚았어.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내가 너를 옥에 가두었고 너가 이 빚을 갚기 전까지 나오지 못할 거야. 하고 멱살을 끌고 옥으로 가두었습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화가 확 났습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데리고 오고 와서 너 이 빚을 다 갚지 않으면 영원히 옥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고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이 너무 큰 나머지 그게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양이 주는 큰 혜택을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껴요. 당연하다고 느끼니까. 그렇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기 전까지 태양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활동할 수도 있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양에 대해서 그래 고마운 존재지 하고서 가버리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표현합니까?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표현합니까? 아니죠.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이 저를 태어나게 하고 여기까지 길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했고 부모님,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맨날 눈물 흘리면서 부모님 대하지 않잖아요. 왜? 당연해 보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해 보이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원수된 자,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거고 이거 차원이 달라. 무슨 차원이 달라요? 똑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사랑 아래 놓인 자들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 우리를 이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원수된 자를 용서할 수 있게끔 만들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가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갈 때요, 그 사람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조차도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조차도 이용해서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내 마음의 문도 닫아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펼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요. 예전에 영화 밀양에서 여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아가지요. 그 범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라고 딱 그 말을 하려는 그 순간 이 범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귀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이 여주인공이 어떻게 했죠? 허탈해하면서 미쳐가는 모습이 이제 후반전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라고 하기에는요, 우리의 육신이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너무 연약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저에게 이만한 군용칼을 제 목에 탁 댄 애 이름이 김대경이에요. 제가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이름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용서하기에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그 순간들이 너무 치가 떨리고 분해서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지만 최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트라우마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다른 쪽으로 나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은 방법을 주셨어요. 너 스스로 너의 육신으로 용서할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용서할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무엇으로 감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이 되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삿대질을 하거나 아까 전 밀양에서 이야기했던 그 범인이 얘기했던 난 용서함 받았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거나 어떤 말을 하든 어떻게요? 내 마음이 용서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3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서 하늘 아버지가 주장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군, 천사의 섬, 청 4개의 섬 이렇게 했고 신앙군이 굉장히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문중경이라는 전사님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문중경 전사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데 그 중에 이판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임자도 진리라는 곳에서 오래 터잡고 사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문중경 전사님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 진리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진리교회인데 이 진리교회 초대 집사 3명 중에 한 명이 될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였는데요. 근데 일제시대 때 이 이판일이라는 분이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 도중에 일제 순사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사참배를 하라고, 동방요배를 하라고. 동방요배가 뭐냐면 동쪽에 있는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것을 동방요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전에 동방요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참배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저녁에 일본 순사가 오더니 이판이를 데리고 목포 경찰서로 합니다. 목포 경찰서에서 이 집사님이 굉장히 모진 고문을 받았어요. 이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이판일 이 집사님이 신고해 본 거 하는 거예요. 맞을 때 했는데 맞고 나서 신고해 본 거예요. 그러면 악이 받치잖아요. 더 때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해 본 거 아니까 이놈 미쳤나 보다 하고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어요? 이 원수 갚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 목포 경찰에서 풀려난 다음에 돌아오니까 일제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목포에 들은 이판이 집사님이 자기네 섬에 가고 우리나라가 해방됐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36년 동안 핍박당하면 그 울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오르죠? 그러면 그 주변에 일본 사람들에게 그 죽창이 들든 칼을 들든 낫을 들든 해고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오히려 나서서 하지 말라고, 오히려 보내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돌려보내주라고. 놀랍게도 그 말에 사람들이 감화해서 돌려보내준 거예요. 무사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진리교회가 더욱 부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가 폐망한 다음에 이분이 1946년에 장로가 돼요. 그 교회 초대 장로가 돼요. 장로가 되는데 이 영수라고 있거든요. 그때는 장로가 되는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리고서 부산까지 밀리잖아요. 낙동강 정서까지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군이 이제 신안군 쪽으로 다 몰려온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거로 이제 부역하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주들, 이런 사람들,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판이 장로님이 자신의 가족 13명이랑 같이 밀실에서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있다가 발각이 됩니다. 총을 앞세우고 이 48명을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생매장 시켜버립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죠. 근데 그 다음이 너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분의 아들이 이재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목포에 있다가 피신에 있다가 이런 참화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국군 토벌대가 이제 섬이라는 섬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임자도의 이제 부역자 토벌을 위한 책임자로 이재일이라는 분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공산당 잔당들하고요, 자익인 사람들하고 부역했던 사람들, 부역이라고 해봤자 뭐겠어요. 그냥 삽질하라고 하면 삽질하고, 끌려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 운동장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대장이 얘기합니다. 총을 딱 주면서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럼 보통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13명의 가족들을 죽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겨버리죠. 근데 이분이 하루가 시간을 말미를 얻어갖고 기도하는데, 막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 일판이 장로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얘기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네,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좌익들을 학살하는 학살극이 있었고, 학살극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북한 공산군에 협력했던 사람들 색출해서 죽이는 일들이 이 신안군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죽고 죽이는 거죠. 그게 딱 멈춰버립니다. 왜? 자기 일가족 13명까지 죽인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감싸졌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학살극은 멈추게 되고 오히려 평화로운 땅이 되었다. 서로 원수가 되는 입장에서 서로 원수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끊어버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가 주장하는 인생입니다. 37절과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히 내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는 헤아림의 도로 받을 것이다. 이 제이란 분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그 지역의 유명한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이르는 겁니다. 괴로움도 슬픔도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 본향이지요. 오늘 여기는 천국을 잠시 경험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뺨을 돌려 다시 치려고 덤비는 그 사람에게 뺨을 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에는 천국을 맛보는 삶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알 수 없고 크고 비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장하시도록 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맛볼 뿐만 아니라 천국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내일부터 미얀마를 가게 돼요. 미얀마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어렵죠.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